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제자의 모습은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그것을 하인으로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긴 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존경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간디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의 삶이 우리에게 귀감되는 몇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간디는 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그의 중요한 재산 목록에 이런 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즐겨 부르던 노래책. 두 번째, 슬리퍼. 세 번째, 샌들. 네 번째, 찻잔. 다섯 번째, 숟가락. 그리고 여섯 번째, 회중시계. 그리고 7번째, 안경. 이렇게 모두 7가지가 그의 마지막 남은 유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집에는 책도 좀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액세서리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도 좀 그런 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삶을 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쓴 책 가운데 하나가 Simplify your life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단순한 삶,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줄 압니다. 한번 어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조금 안 좋아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인데도 이 지능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그 시간 개념이 없고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동전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이게 1,000원짜리 그리고 그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 다음에 1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놨습니다. 자, 이 중에 어느 돈이 가장 클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답을 합니다. 10원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10원, 50원, 100원, 1,000원.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도 사실 그거 다 알지 않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달랬죠. 머리 쓰다주면서 이 규모는 이런 것인데 1,000원이 제일 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빤히 쳐다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10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원짜리는 동전은 전화를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면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돈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활용에 있는 것인데 이 아이에게는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전화기에 넣으면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엄마는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이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귀한 일이다. 하니까 1,000원짜리보단 10원짜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우리가 행복을 찾을 때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돈, 그건 악한 거야 해서 돈을 천시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치권을 보면 그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나는 청명결백하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두고 봤더니 뒤에서는 뒷거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필요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돈은 중간 가치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 아이가 10원짜리 동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긴 나름이거든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돈에 행복이 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시편 50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만물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물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선하고 좋다. 그런 것도 있겠고,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하지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서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 아니, 다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면 이렇게 주신 자원을 맡은 청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달란트 비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해서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으로 나눠지게 되죠. 우린 충성된 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원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하죠. 녹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스라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비차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칭찬하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 그게 아닙니다. 지혜를 사용했다 하는 그 측면을 주님께서 봐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지혜를 가지고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군다나 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 잠언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계 같습니다. 이를 시게 하거나 눈을 쓰라리게 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주인을 향하여 종이 갖고 있는 태도 중에 신실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충성이란 말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 맡은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도중에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또 자원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앞으로 다른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이 4가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혜 있다, 정직하게 한다, 신실하다, 그 다음에 집중을 하는 충성이 있다. 이것이 물질 관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질을 관리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기 마련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버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업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벌 것이냐는 모델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랜드를 우리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버느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여기에 5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 공정한 저울추.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뭐라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저울추를 가지고 이제 무게를 재는데 A라는 사람한테는 무거운 거, B라는 사람한테는 가벼운 거 이렇게 이중잣대를 갖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정한 것,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대 정직입니다. 돈을 벌 때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어떤 프로에서 TV에서 봤더니 그 집을 파는 사람이
집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값을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수리를 쫙 하죠. 수리하고 나서 겉보기 참 좋으니까 값을 더 많이 받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집을 팔게 될 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더 필요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여기가 약하다, 여기는 좋다, 이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어떤 TV 광고엔 그랬잖아요. 이 매물을 하기에 뭐 여기서 가까운 우체국은 어떻고 병원은 어떻고 뭐 여기서 뭘 살려고 할 때는 어느 가게를 가고 정보를 줬는데 그 나무 얘기 말고 내 얘기, 우리 집 얘기를 정직하게 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 속았다는 느낌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포장은 잘했는데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도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서비스죠. 옷을 만드는 사람은 옷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편안함과 우아함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뭐 물건, 먹는 걸 만드는 사람, 음식점은 저 사람에게 맛있게, 그 다음에 즐겁게, 그 다음에 몸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 번다고 두부 만드는데 석회를 넣어서 단단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색깔을 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감을 넣어서 색깔을 변조시킨다. 이런 거 다 문제가 되죠. 뭐 수박에다가 당분을 이렇게 넣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많이 쓰거나 하는 것들이 정직한 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특별히 섬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사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 책임진다. 그래서 요새는 농산물에 다 생산자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일본 가전제품도 검사한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리콜 제도도 있기도 하고 AS가 있는 것도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 다섯 번째, 타당한 이윤입니다. 이윤을 가질 때 타당해야 된다. 저는 이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책값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 1,000원짜리 책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가가 300원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원의 원가가 들으면 출판사가 200을 갖고 그 다음에 총판에 50에 주면 총판 유통 과정을 통해서 70에 주면 이제 서점에서 뭐 저장하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00이나 90에 판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다 원가 매기는 어떤 비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가로 파는 거. 희귀한 것은 고가로 파는 경우들인데 좀 너무 심하죠.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면 명품, 외국의 해외 명품들은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비싸게 파는 게 아닌데 우리가 파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면 어떤 수입업체에 한 번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외제 조그만 칫솔을 가져왔는데 10배를 남겨서 넘기더군요. 근데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대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여기에 쏟은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다 해서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 그게 정말 옳은 것이죠. 근데 요새는 경쟁사회 속에서 이 덤핑 또는 뭐 세일, 출혈 경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는 일을 했으니까 쓰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돈을 활용하는 쓰는 데는 무엇이 있을까? 쓰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이랜드에서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승용차를 가질 수 있는 조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첫째, 내가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로는 내가 집을 갖고 있느냐, 자기 집. 그럼 두 번째, 내가 교회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남을 도울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제해주거나 이렇게 좀 남에게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차를 사라. 그런 원칙이 한번 있었어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 일에 원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율이라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헌금일 것 같아요. 헌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축. 네 번째가 뭐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돈을 어떻게 쓸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번다 그러면 보통 생활비는 70% 쓰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헌금은 우리가 11조가 있기도 한데 보통 15% 정도.
그 다음에 저축은 10%. 그리고 나머지 5%는 구제에 써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선교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고 기구이다 보니까 큰 것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작은 것을 놓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도움 줄 사람 누구일까? 예수 믿는 내 개인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생활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원리를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헌금인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대표성, 또 하나는 실용성. 헌금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인정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 것입니다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드린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합시다. 벼를 걷어들였어요. 그럼 첫 단을 주님께 드린다 할 때 시간적으로 첫 단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단을 드린다. 그럼 시간적으로 드리면은 정말 더 좋은 단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빼드릴까요? 오히려 100개의 단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좋은 것, 그걸 모아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뽑아서. 그게 더 옳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전체를 드린다는 마음속에 대표를 하나를 드린다. 그런 게 이제 첫 소산의 의미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목사를 만드는 게 하나의 소원들이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3남매니까 그 중에 막내죠. 그럼 저는 목사 되지 말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느냐, 그건 이제 자질 따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럼 목사는 최고냐? 그것도 문제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 대표성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실용성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가 역할을 해나가는, 세상에 나가 복음도 전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봉사, 구제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다 헌금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돈들은 내가 준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결산한 다음에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옵니다. 거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이 봉투를, 쪽지를 나눠주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명인데 100만 원 필요하다. 난 얼마를 낼까? 나는 평균 수보다 좀 많이 사니까 난 150만 원 내겠다. 나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 90만 원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낼 수 있는 헌금 액수를 정해서 취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초과가 되면 사업을 더 하면 되겠고, 초과가 안 되면 또 한번 종이를 돌리는 거죠. 우리가 100만 원 필요한데 지금 89만 원이다. 11만 원이 모자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기도 중에 이렇게 작정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수입을 생각하고, 지출을 생각하면서 수입을 맞춰 나가는 그게 옳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아마 예산이 없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합시다 하면 내 재산을 털어서 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집을 팔고 그리고 전세로 들어서 잉여 자금을 헌금하고, 전세는 다시 내놓고 월세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복받았더라 하는 게 70년, 80년대에 아주 유명한 간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훈련에 나갈 때는 이런 의미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우리가 헌금은 뭐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헌금을 드릴 때는 나를 드린다는 그런 대표성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로에 싼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리는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닐 수 있어요. 깨끗한 돈은 드리지 말까? 더러운 돈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깨끗하다는 개념 속에는 정말 순백의 100% 순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들긴 하지만 여기에는 뭐 그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면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바람직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돈은 우리 쓰지 말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품에 안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마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액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액수를 적게 한다고 해서 대표성이 되느냐 하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면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헌금이 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저쪽가 있으면 물질 액수가 적어지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헌금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의 담보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100원 드리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곱배기를 주신다. 이런 얘기는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우리가 거저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액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남들과 상대 비교될 때는 좀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잘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가 이제 생활비인데 그럼 생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원칙이 있다면 첫째, 계획을 세운다. 지출계획. 아까 지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입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능한 수입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에 맞춰서 세 번째, 균형 맞는 지출을 해나갈 때 이렇게 균형을 갖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자랄수록 저축해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점검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저축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저축을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저축을 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생각날 줄 압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첫째, 미래를 준비한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이건 누구에나 필요합니다. 양식을 저축하는 것처럼.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모아서 잘 저장했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큰 일에 쓰임받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법니다. 근데 뭔가 좀 좋은 프로젝트, 선교사를 돕는다든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못 돕거든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한 15년 전, 17년 전 얘기군요. 제 선교에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들고. 근데 이게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근데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얽힌 사연을 얘기하더군요. 근데 친구 목사님한테 한 부부가 찾아왔대, 젊은 부부가. 목사님, 저희가 적금을 한 건데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농어촌에 수고하시는 교회 어려운 그 목사님 돕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적금을 매일 붙자, 매월. 그래서 모아지면은 농어촌 교회를 돕자. 해서 이제 적금을 탔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아는데 좋은 곳에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신고 목사님이 딱 받은 다음에 한마디 얘기를 했대요. 농어촌 교회를 돕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아는 좋은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단체인데 거기를 도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래 기대했던 게 아니니까. 잠깐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다시 갔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찾아왔답니다. 돈을 가지고. 목사님, 지금도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농어촌 교회를 돕는 것이 좋은지, 선교단체를 돕는 게 좋은 것인지. 하지만 목사님이 잘 아실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저한테 가져온 걸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큰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그럼 소원을 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축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우리 구제를 한다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돈에 대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10가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점검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산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매달.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달 쓰고 있는 것을 기입하느냐, 가계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용돈을 사용하는 그런 가계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가,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그러니까 있는데 그냥 주머니에 헌금통이 돌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야지 해서 계획을 해서 하느냐. 그 다음 네 번째, 물건을 살 때 혼자 사느냐 아니면 누구랑 상의해서 같이 사느냐. 혼자 사면 아무래도 좀 수월할 수 있겠죠. 같이 상의하는 거.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충동구매를 많이 하죠. 혼자서 결정적으로. 가정에서도 부부가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물건을 살 때 뭐가 기준이냐. 실용성이냐 아니면 명성이냐. 유명 메이커냐 하는 거죠. 실용성이 더 중요하겠죠. 물론 유명 메이커는 탄탄하다, 디자인이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실용성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물건을 사기 전에 내가 정말 이걸 꼭 지금 사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사도 되는데 지금 미리 사는 거 아닌가, 충동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이 물건을 사가지고 나만 쓰느냐 남도 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새로 구입하는 물건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쓰느냐 해서 내가 돈을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 두 번째 쓰는 거, 세 번째 쓰는 거, 네 번째 쓰는 거 한번 좀 이렇게 나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많이 쓸까요? 그러니까 주식부에 많이 씁니까? 주부식부? 아니면 의복비입니까? 아니면 문화 생활하는 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급에 씁니까? 다 있겠죠? 여행을 하는 데 쓴다. 이런 걸 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저축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해봅시다. 평소에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명언을 한두 가지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좋은 하인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의 속담에 이런 게 있는데 돈은 노고로서 얻고 근심으로 지키며 그것을 잃으면 슬픔이 온다. 슬픈 얘기네요. 수고해서 돈을 얻는데 갖고 있으면 걱정이 돼요. 훔쳐갈까, 잃어버릴까.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면 슬퍼진다. 그러니까 돈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얘기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돈 주머니가 빈 다음의 절약은 이미 늦은 것이다. 미리 절약해라. 이런 몇 가지 명언들을, 격언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점검이죠. 그래서 한 달에 예산을 세우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주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 수입과 지출을, 수입 지출을 기입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월요일 날 얼마가 드는데 얼마 썼다. 화요일 날 얼마 썼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했던 한 선생님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적으라고 그랬어요.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근데 지출을 적어봤더니 뭐가 나오면 택시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시간이 늦으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탈 때는 몰랐대요. 회사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월, 화, 수, 목 계속 보니까 양심이 찔리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나가자. 그래서 택시비를 절약하게 했다는 그런 숙제 결과 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점검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삶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잘 다스리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